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가기에 복음 찬송과 함께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십시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 뭉토록 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과 또 상황과 여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림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십시다. 오늘 교독문 제 85문입니다. 85문 교독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88장 장수하시겠습니다. 88장.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며 본질상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것을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세상에 살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제물로 이 시간 주의 제단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나와 한 몸인 것을 다시 확인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여 몸이 이제 온전히 다 이제 주여 분류되어지고 분별되어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분별된 우리의 몸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을 사람으로 그 연기가 하늘에 오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흡입하시고 이런 여호와의 향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이 온전히 태워져서 오늘도 나로 말미암아 풍겨지는 그 연기가 향기로 바뀌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예배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여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여호와의 향기라고 인쳐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와 또 다른 평강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당면한 우리의 현실적 문제 지금까지 주여 이제는 이로 말미암아 지치고 또한 주여 우리가 연약해지고 때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하게 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전세계가 지금도 아직까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계속하여 주여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원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모든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 속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뽑는 계단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제단이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제단을 해치는 음부의 권세를 막아주시며 사단의 시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이 제단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의 다음 세대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증거될 때에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 강건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은 생명이오니 생명이 씹어질 때 귀한 역사가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농부의 심령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며 기다릴 수 있는
주여 저들이 되게 하셔서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84장 찬양입니다. 84장.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생불이면 참 우리의 삶이 희망이 없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의 희망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1월 또 2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기초,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에 위에 집은 조금 부실해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기초가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굉장히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주일도 다음 주일까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른 예배의 가장 중심은 내 자신이 온전히 태워지고 나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연기, 내가 태워지는 그 연기, 이것이 하나님이 흡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와의 향기라. 예배의 가장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바른 예배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적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 찬송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찬송을 지금까지 우리의 그 개념 속에는 찬송을 부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더라. 다시 말하자면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풀풀 날뛰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수금을 타고 악기를 타니까 그 악기의 음악 소리와 함께 귀신이 물러갔더라. 찬송은 그런 그 위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참 밤이 늦도록 이렇게 찬송을 감옥에서 불렀다. 그 부르는 과정 속에 찬송이 부르는 중에 이 옥터가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리고 하는 그런 그 기적을 볼 수가 있었더라. 찬송에는 이런 위력과 이런 역사가 있다 하는 그런 그 결과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가장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가, 찬송을 왜 불러야 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마음의 가짐과 이러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의 일상의 삶 속에 찬송을 이 정신과 이 중심으로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목적을 여기에 두고 이것이 찬송의
찬송 부르는 자의 기초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와 이 로마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두 축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축이 로마서고 두 번째 축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격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은 로마서의 그 구원의 문제는 구원받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 또 질문해야 될 문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를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그 문제, 그러한 질문들, 요게 로마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이 인간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구원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인간의 측면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런 그 두 축을 우리가 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신에 주된 그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딱 시작하면서 3절 말씀을 시작할 때 첫 서두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첫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그걸 이제 갈로 열고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갈로 열고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쭉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갈로 닫고 왜 찬송해야 됩니까? 요런 이유와 요런 사유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로 닫고 요게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말 잘하는 사람들 남들을 굉장히 또 저렇게 즐겁게 해주는 웃기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아주 실력 있는 그 코미디언의 그 특징이 뭐냐고 하면 남들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많이 웃깁니다. 웃기는데 사람들을 막 우습게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정작 자신은 안 웃습니다. 자신은 웃지 아니하면서 슬금슬금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청중은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그게 말 잘하는 사람. 코미디언 중에 아주 실력 있는 코미디언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코미디언이면서도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혼자서 먼저 웃습니다. 자기 혼자 막 자지러지게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막 웃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살아가면서 그 만나보시지 못했어요? 사람 그렇게 막 웃으면서 그 다음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말하는 그 사람이 그렇지 그렇잖아 그게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뭘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자기 혼자 쉴 것도 없고 자기 혼자 감동하고 자기 혼자 감격하고 그러니까 청중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못 들으니까 의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그래 있잖아 그게 그렇게 말이야 뭐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말 잘 못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은 남들은 막 웃게 만들면 자기는 안 웃습니다. 그게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다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그 원리를 말을 해야 그게 같이 웃음에 동참이 되는데 동참을 못하고 자기 혼자 자제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정말 자기가 생각해 너무 우스운 이야기니까 입을 벌리자마자 자기가 먼저 웃음이 먼저 터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상식의 그 사도 바울은 말 굉장히 잘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또 언변가입니다. 또 지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철학가입니다. 논리가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어느 사람이 논쟁을 해도 그 논쟁에 한 발짝도 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1장 3절을 딱 시작하면서 어쩌면은 말 못하는 사람의 축에 지금 이 바울이 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기 혼자 막 감동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청중들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좀 의안이 벙벙합니다. 아직까지 그 원칙을 잘 모르고 혼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격에서 그 말 잘하고 그 논리 정연하고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이 바울의 가슴 속에 무엇을 깨달았길래 무슨 진리가 그가 그러하여 그렇게 감동을 자아내게 했길래 감격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길래 바울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을 쫙 말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감동이 되구나 감격하구나 이래 되는데 그 내용은 앞에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걸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먼저 감탄과 찬송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감격이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바울의 가슴에 감격이 다가오게 할 만큼 그래서 설교에 앞서서 설교 내용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앞에 서두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하게 되는 바울의 그 심정, 바울의 그 감격, 바울의 그 가슴의 뜨거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그 뜻을 설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언제 주셨어요? 바울은 이어서 그 주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도다.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 주셨던 것을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되게 해 주셨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바울이 감격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먼저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설교에서도 찬송하셔야 됩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설교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지금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형편을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는 짓들이 뭡니까? 정말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피하여 오늘 인간은 어두움에 숨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어둠의 우리를 밝혀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그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속량시켜 주심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우리가 가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어느 한 구석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의 심령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다윗으로 이 바울로 하여금 감격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 창세전에 택하였던 우리를 오늘의 현실에서 보니까 그 택하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다. 내가 너를 택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오늘의 너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너무 실망이야. 너무 낙심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등돌림과 배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과 이 모든 일에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던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지다는 거죠. 변개가 없으시다. 그 이유가 그로 하여금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됩니까? 우리의 낙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낙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낙심이라는 것에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낙심이 언제 이런 낙심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도 읽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권태감이 오는 것입니다. 찬송 읽어도 별 수 없고 찬송을 불러도 별다른 반응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큰 어떠한 새로운 어떤 조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물질을 드렸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그 분깃은 그렇게 내 눈에 시야에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고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슬금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연약해지기 시작. 신앙생활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니까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하겠냐? 하나님이 등 돌리신 거 아니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내 편이신가 보다. 내가 한다면 내가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낙심했다가 내가 희망을 가졌다가 내가 기쁨을 가졌다가 내가 슬픔을 가졌다가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여러분 오늘 인간은 그런 존재, 그런 형편, 그런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창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정해놓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개하지 않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확신케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붙었다 도망갔다 혼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리로다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 거룩하고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희생을 치루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정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게 확정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정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갖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만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그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에는 창세전에 택하였던 하나님의 확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고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한 이 사실로 하여금 우리는 찬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양적인 사상을 대입시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 거기에는 항상 선이 있습니다. 선이. 왜냐하면 자녀고 나의 상대는 아버지고 부모님이고 자녀고, 그러면 거기에 선이 있습니다. 무슨 선이 있습니까? 부모가 가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는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종속된 것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동양 문화 사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이란 뭔가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것입니다. 한 계단 높이가 부모, 한 계단 낮이. 그런데 유대 사회 문화의 부자지간, 다시 말하자면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는 그런 간격이 없습니다. 동격입니다. 동격. 부모와 자녀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는 영광과 권위와 지위와 이런 생각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지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다는 것을. 여러분 탕자 하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다 아버지 겁니다. 그냥 아버지과 같이 동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라 이거면 자기의 분깃을 달려고 아버지가 쫄라대서 자기 분깃이 사실 없습니다. 그게 그냥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 봤습니다. 봐보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누구를 자기를 인정.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오면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다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그 모든 재산은 자녀가 다시 그대로 이어받아 그냥 그대로 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자녀의 개념은 동격입니다. 동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지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손들어져 다 주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릴 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은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뭐 영광스럽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관계의 형성에서 자녀라고 인치해질 때는 그 권리를 자녀가 다 살아가면 아버지가 가지는 그 권리와 아버지가 가지는 그 모든 자녀가 살아가면서 같이 다 누릴 수 있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정관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특히 창세전에 예전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으시고라고 한 이 말씀의 중심이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망가고 죄인 되었고 더럽고 부패하고 악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처음에 가지셨던 그 계획,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던 그 계획대로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을 그의 기쁘신 사랑,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시행해 주셨다. 이 사실로 하여금 우리를 찬송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던 그 은사를 주셨던 그 다음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찬송해야만 되는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문이죠.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정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펼쳐들고 찬송을 할 때마다 만일이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구주를 찬양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늘도 내 입술을 가지고 구주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총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앉아있다는 이 사실로 하여금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찬송하고 이 찬송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져 찬송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런 복된 찬양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의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이며 예배의 절차이며 예배의 방법이니까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오늘의 형편은 오늘의 우리의 행동은 오늘 우리의 태도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그 사랑을 변개하고 그 사랑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찬송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찬송하게 될 때에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우리에게 찬송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렀던 찬송이 이제부터 우리의 찬송의 심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용솟음치는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기록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주 앞에 드리오니 말씀대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자그마한 물질이 주여 소명력의 기적들을 남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의 힘을 얻고 찬송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찬송케 하심으로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 안에 승리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예수님께 표 힘차게 외치고 또 우리 삶의 터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이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백신도 이렇게 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의하지 마시고 긴장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길 바라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에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지쳐집니다. 이 시간이 오래가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잘 무장하셔서 날마다 영적 생활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알려드릴 말씀은 주보를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알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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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